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내가 언젠가 죄송한 일을 했을지 모르니까 옆에 분에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같이 옆에 분을 그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한 주입니다.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감사의 능력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감사의 능력은 벌써 까먹으셨어요? 감사는 까먹는 능력도 있습니다만 모든 죄를 잊어버리게 합니다만 주의 말씀을 까먹으면 안 되는데 감사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시면 내 남편도 내 아내의 영혼도 살아나고 우리 자녀의 영혼도 살아나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의 영혼도 살아난다 하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한 3일 동안 영혼을 살리는 감사의 능력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등마룻교회 바이러스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겠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일 3부 예배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사사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사사들의 특징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첫 번째 사사는 사사기에 나오는 갈렙의 어린 동생이었고 성령이 충만하였던 불굴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온니엘. 할렐루야. 저는 김경선 집사님이 다르게 말씀드렸는데 온니엘로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말해놓고 모순된 말이 져서. 두 번째로 계속 맞춰보세요. 왼손의 장애와 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강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벌써 다 머리에서 다 지워버리셨나요? 왼손의 약함,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강하게 쓰임받았던 에훗. 따라해보겠습니다. 에훗.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의 군사 600명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삼갈. 농부 삼갈. 다들 외계에서 오신 것 같으신데 많이들 까먹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에훗과 삼갈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사사는 유일한 여자 사사. 우리 여자 성도님은 잊어버리시면 안 되시죠. 누굽니까? 그렇죠.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사사.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 나누었던 두려움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 강한 용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 기드온은 다 아시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사사들은요, 믿음의 사람이든 의심의 사람이든 선천적으로 재능이 많든 적든 간에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사사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재밌습니다. 사사는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있고 지혜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마음이 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리 좋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 일구어내는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속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어내는 바로 사람들이 사사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용사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은혜를 우리도 사사가 되어서 드러내자고 계속해서 우리 이 수요일 날 이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십시오. 이번 주부터 만나게 될 사사들은 좋은 사사들의 모습을 이제 별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금부터는 어두움의 사사들을 만날 텐데, 어두움의 사사들도 우리에게 굉장한 신앙의 교훈을 줍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사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사사로 사용되는 것 같지만 오늘 사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기를 자칭하였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기도원 마지막 시간에 사사기의 대주제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라는 기도원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의 대주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삶,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사사기의 대주제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어내는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내는 사사가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자신의 다스림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끝을 보나 마나 당연하죠. 이 아비멜렉의 삶은 비극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사가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의 비극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아비멜렉의 비극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그 비극으로 시작된 그의 삶이 어떻게 끝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비극 속에도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아비멜렉 이야기는 사사기 9장 전체에 나옵니다. 굉장히 9장이 한 장 같은데 내용이 굉장히 길고 그 안에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을 해드려야 우리 성도님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 가시면 9장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저는 이 9장 말씀을 거의 2주간에 걸쳐서 한 거의 30번 이상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담겨있는 보화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 가시면 오늘 이 말씀 듣고 9장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비멜렉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아비멜렉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기드온. 여기 여룻바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룻바알은 바알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을 뜻합니다. 바알하고 다투는 사람, 그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6장 말씀에 나옵니다. 자,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8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았습니다. 기드온이 성공하니까 아내를 많이 얻게 되었어요. 세상이 가는 길을 쫓아갔습니다. 기드온이. 여러분들, 아내가 많으면 당연히 많이 생기는 게 뭡니까? 자녀가 많이 생기죠. 기드온의 자녀가 몇 명이었습니까? 70명.
어마어마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들들만 세지 않았을까. 딸들이 아마 세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7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보니까 세계에 있는 그의 첩으로부터 아들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 기드온의 고향은 오브라라는 곳입니다. 근데 세겜에까지 기드온이 진출해가지고, 성공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세겜에까지 가가지고 그 아내를 첩을 하나 얻었는데, 그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합니까?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다 아시는데,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여러분들 사사 기드온은 정말로 정말 그 끝이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을 그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고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그런 욕심을 숨겨둡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8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이 사사로 다스리는 이 4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2절 말씀에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가나안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이것과 더불어서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장성하여서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어머니 쪽 사람들, 그 세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이유가 있죠.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니까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의 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세겜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하기를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 모두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너희의 고륙인 내가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나으냐라는 그 말을 물었을 때, 당연히 세겜 사람들은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들의 고륙이고 친척인 아비멜렉이 자신들을 다스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전에 기드온이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미디안의 연합군의 손에서 구원해준 것을 잊어버리고 그 아비멜렉을 이제 후원합니다. 바알 브릿 그 신의 신전에서 돈을 모아놨던 돈이 있는데 은 70개를 꺼내가지고, 상당히 큰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아비멜렉에게 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라는, 왕이 되도록 그 은 70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은 70개를 가지고 보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는 군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자신이 아버지 곧 기드온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갈까요?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장애물을 없애야 됩니다. 기드온의 자신의 반쪽인 형제 70명, 기드온의 아들, 자기 아버지 아들 70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돌 위로 다 데리고 와서 돌 위에서 하나하나 그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모든 걸림돌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위기 속에 기드온의 가장 어린 요담이 아비멜렉의 손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딱 한 사람, 기드온의 아들 딱 한 사람 요담만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겜 모든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이요, 이 기드온을 세겜 그 나무 상수리에다가 데려다 놓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요담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겜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보이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그 세겜 사람들에게 소리쳐 외칩니다. 그곳에서 외치면 그 뒤에 산이 또 있어서 마치 원형극장처럼 소리가 들립니다. 그 세겜 사람들과 바로 이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사가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아비멜렉에게 사사기 9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 사이에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데요. 아비멜렉이 더 강하여서 세겜 사람들을 막 불에 태워서 죽이고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따라가니까 탑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우연히 그 탑 꼭대기에서 그 맷돌 알죠? 맷돌 윗짝돌을 여자가 던졌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맞았을까요?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뜨려서 아비멜렉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여자에게 죽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자기의 부하에게 칼을 빼서 나를 찔러 죽이라고 하고 아비멜렉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구장 내용이 이겁니다. 아비멜렉의 내용이 이겁니다. 요담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성령님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것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잘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 3시간 동안 함께 보았던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은 밀 포도즙 틀에 숨어서 타장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3번 이상 시험하였던 불신의 사람이었고 자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작게 여기는 열등감을 가진 그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만드셨어요. 마치 기드온과 같은 우리를 또한 하나님은 강한 용사로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강한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토벌하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셨지만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기드온은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그러나 기드온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은 이 욕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오늘날 이 10억 이상이나 가는 가치나 가는 바로 황금 전림품을 모아가지고 귀걸이를 모아서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입는 앞치마와 같은 옷인데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 옷입니다. 그 옷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바로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그것을 두지 않고 어디에? 자기의 고향 오브라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는 기드온의 욕심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에다가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말을 붙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이 기드온의 마음이 그 안에 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한테 그것이 들통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통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우리의 진이,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가 들통나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의 속마음이 반드시 들통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들킬 수밖에, 우리는 숨긴다고 숨겼는데 들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속마음의 진위를 압니다. 오늘 기도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심이 담겨든 고백을 올려드린 것 같지만, 최고의 순간에 올려드린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욕심이 숨어 있는 것을 누구에게 들킵니까? 아비멜렉에게 들켰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좋은 모습은 하나도 담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욕심,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이 욕심, 기드온이 마지막 때, 인생의 마지막 때 실수했던 그 욕심을 보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그 욕심을 이어받는 그 무시무시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좋은 것은 몇 년이나 가르쳐도
몇 년씩이나 가르쳐도 좋은 것은 잘 못합니다. 근데 나쁜 것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만 우리가 나쁜 것을 말하면 그 다음에 바로 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제가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어머니가 굉장히 아주 심한 그런 낙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나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도움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거든요. 아들을 위해서 일평생 기도하셨던 분,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보았던 그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 제가 한 가지 어머니에게 낙심을 딱 하게 되었는데, 좋은 것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제 마음에 어머니를 향한 절망과 실망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래서 제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어머니에게 화를 아주 조금 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모의 신앙의 모습은 자녀에게 이와 같은 실망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비전받고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는데 기도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욕심의 그 마음, 모든 사람에게 다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숨기고 싶었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발견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 아비멜렉에게 그 마음이 전가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욕심의 마음, 숨겨진 마음을 쫓아서 아비멜렉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는 삶의 모습 하나로 그들의 삶 전체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통해 깨닫는 것은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거울이고 부모를,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게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이 비극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 시발점은 바로 아버지 기드온의 어두운 신앙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우리 등마루교회에 소속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멋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비멜렉의 비극은 하나님의 사사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비멜렉의 비극은 하나님의 사사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사기 전체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었습니까? 사사기에 없는 게 뭡니까? 왕이 없잖아요. 사사기에는 왕이 없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사가 다스려야 됩니다. 사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바로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까지 자기가 빼앗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왕이 없는 사사시대에서 우리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가장 이산적인 나라의 모습이요, 가정의 모습이요, 개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왕정시대의 한 나라의 주인은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인이 왕이 되어버린 시대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왕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렸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졌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사사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에서 15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아비멜렉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한 나무를 길어 모아서 자신들의 왕을 삼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찾아온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감람나무. 감람나무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하니까 감람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기름을 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찌하여 어떻게 왕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우쭐거리며 살아갈까?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무화과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있는 이 단 열매를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찌하여 사람들 앞에 우쭐대며 살아갈까? 왕이 되어서. 포도나무도 똑같이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언제나 아이가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언제나 아이가 최우선입니다. 상대방인 유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제일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돼야 될까요? 내가 둘째가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둘째가 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두 번째가 돼. 하나님은 첫 번째, 다른 사람, 내 이웃이 두 번째, 마지막이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돼요. 여러분들 사사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사는 언제나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삶의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다른 사람. 사사가 된다는 것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아픔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는 맨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 9장 말씀 속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입니까? 아니죠. 누가 첫 번째 자리입니까? 아비멜렉 자신이 첫 번째 자리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가 누굽니까? 그 다음은 아무도 없어요. 순서를 놔줄 수도 없습니다. 아비멜렉은 내가 첫 번째 자리에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거부하고 사사가 아니라 왕이 되는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니까, 내가 최우선인 삶을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형제들을 한 돌 위에다가 70명을 하나씩 다 죽이는 잔인한 일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자신들의 형제들의 70명의 목숨까지 빼앗는 잔인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제일 첫 번째는 누가 놓여져야 된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두 번째는 누굽니까? 따라하십시오. 다른 사람. 세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나. 영어로 하면 God, you, I.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서, 사사인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질서는 바로 하나님, 다른 사람, 내가 놓여져야 되는 질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비멜렉이 사사의 삶을 거부하고 왕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겁니까? 세 번째로, 사사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 사는 인생은 가시나무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 사는 인생은 가시나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담이 자신의 잔인한 반쪽 형을 향하여서 예언한 내용 속에 가시나무는 다른 사람을 찌르며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면 결국 우리는 가시나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의 두 번째 자리, 우리 자신이 맨 마지막에 놓여지는 그리스도인의 질서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찌르는, 하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찌르는 가시나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사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가시나무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겜 사람을 찌르고 자기 형제 70인을 찔러서 죽이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혹시 소원하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가시나무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왕이 되는 삶이 아니라 사사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정말 우리 가정 속에 우리가 사사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정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사사가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은 그 자녀들이 연소하든 나이가 많이 들었든 간에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욕심은 아버지 기드온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모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부모의 자리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된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사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와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제일 앞자리에 주님이 자정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자신이 놓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져 있는 분들은 이 질서를 이번 주 동안에 좀 회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사사가 아니라 왕으로 살아가는 삶은 가시나무 인생인 다른 사람은 찌르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행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나는 자녀의 거울이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아니라 사사가 되기를 원한다.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 God, I, God, you, I. 하나님, 다른 사람, 그리고 나. 마지막은 뭡니까? 바로 가시나무 인생이 아니라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그리고 또 뭡니까? 무화과나무처럼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향기 있는 삶을 살자라는 그런 좀 다짐을 가지고 이 3일 이제 남은 주님 주의 날까지 우리 만날 때까지 이제 3일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